영혼이 잘 되는 복과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계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요즘도 신앙계라는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앙계가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신앙계. 아마 우리 중국 교포도 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신앙계를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신앙계에 나온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천국과 지옥을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황금빛 길을 지나 세상에선 맡을 수 없는 꽃향기를 맡으며 꽃밭길을 지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왜 세계 각국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세계가 함께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외삼촌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외삼촌 같아요. 우리 외삼촌 예수 믿다 천국 가셨거든요. 외삼촌의 모습에는 병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았던 젊은 얼굴과 체격, 싱그러운 30대의 모습을 그대로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떨쳐버린 평화와 기쁨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천국에 계신 외삼촌이. 나를 태운 마차는 갑자기 밤처럼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교학자로요, 향교에서 장의사 일까지 지내며 문중 일도 도맡아 하던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불호령을 치던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병아들 온몸이 퉁퉁 부어 관을 2개의 크기로 짜야 될 만큼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지옥의 상황이 그래요.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새파란 독사들이 구물구물 기어다니며 아버지 온몸을 물어뜯고 찢고 핥혀서 피투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나의 애타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앙기에 나온 간증인데 이용해.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60, 70년, 80년, 90년대. 뭐 환상 중에 꿈에 보았던 내용들이겠죠. 이게 꿈이길래 다행이지. 우리가 꿈이 아닌 현실 지옥에서 이런 모습이 내가 있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육신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몸을 너무 관리하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망가진 사람도 있다 그래요. 몸이 망가져. 몸을 관리하려고 등산했는데 족근막염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율이 있을 때는 북한산을 제가 자주 올라갔는데 바로 교회 뒤에가 북한산이라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하루에 자기가 줄넘기 무조건 1000개를 안 하면 하루를 보내질 않았대요. 근데 지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족근막염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을 맨날 이렇게 땅바닥을 치니 여러분 우리 피부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이게 응그러져가지고 그게 이제 전 군생활 해봤잖아요. 행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행군을 하면 물집이 잡힌 다음에는 그 표피층이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염증이 생겨 족근막염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금방 그 간증자 고백했던 것이 사실 성경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검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어요. 부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해요.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 이 부자가 나사를 보고만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갖다가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 노 끝났어 그러잖아요. 전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지 죽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우리 형수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우리 둘째 막내 동생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그게 근심거리지. 워낙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좀 너무 무속인 가정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걔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자기는 오빠를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오라 그랬거든요. 좋은 그 건강강좌 선생님 오니까. 왜냐하면 그 남편이 나보다 몇 살 더 많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당뇨도 있고 뭐 해가지고 혈압에다가 막 약을 한 몫씩 먹는다. 오랬더니 말도 꺼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지옥 가야지 재밌겠다고. 천국 가면 재미가 없다고. 할 게 없으니까. 지옥에는 막 뭐가 있는데. 그래 막 내가 욕을 해주고 싶은데 참았죠. 나이만 어렸으면 매저니까 주여받게 됐을 텐데 이상하게 나이는 나보다 많아가지고 반말 해본 적이 없네. 억울해. 매저한테 반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도 반말 안 하더라고. 아마 형하고 동갑이라 되는지 반말 안 해. 근데 지옥 가는 게 재밌다니 미쳤죠. 얼마나 지옥이 나쁜 곳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내 눈이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한 눈으로 지옥 가는 거, 한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차라리 그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렇게 했잖아요. 두 눈 성성, 두 팔 성성, 두 다리 성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참 눈 한쪽 이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9장 47절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은요 강력하게 지옥 메시지를 던졌어.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님께 천국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와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우리는 막 예수님이 막 그 얘기하면 은맥히 죽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고 사두개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고 옛날에 그 잘못했던 뭐 제사장들보다 나은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잖아요. 저는 뭐 막 예수님 멱살 잡고 막 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저도 부족하거든요. 우리 마음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 막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게 낫지 예수님 여러분 혼내봐요.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용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혼내는 게 낫지 예수님 혼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그렇죠? 왜 성경 안 보냐고 왜 떠들기만 하고 왜 기도만 하냐고 막 혼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성경에서 혼내지 말랬어. 할머니들은 혼내도 알아듣지 못해.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막 얘기하는 그래도 알려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안태순 너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뭐하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막 이렇게 혼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게? 막 기절하는 거야. 내가 혼내는 게 감사하다. 따라해봅시다.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낫다. 저도 그래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낫지 하나님께 혼나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요 저주와 함께 영생인 거예요. 저주와 함께 저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참 멋진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한 살 다 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 잘도 택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거. 이걸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까지 건강해서 천국 가는 기쁨, 세상에 잘 사는 기쁨, 육신에 건강해가지고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런 육체 보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제대로 잡았죠. 그래 70년대 80년대 그냥 그게 오살리 순복음교에 막 묵혔던 거죠.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이 축복이 사실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 메시지가 던져지기도 해요. 영혼이 잘됐다. 그런 것을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마리아에게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오는 만세 내가 복 있는 여자를 일컬을 것이다. 내가 복 있는 여자야. 내 영혼의 윤택함이 널 복 있게 하셨어. 영혼이 잘된 자의 복, 마리아의 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맨 캐톨릭에서는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영혼이 잘 돼가지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워낙 뭐 저기 아래다 두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마리아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왜요? 온전히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칭송받기에 마땅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약 30년, 50년 사역했다면 제가 김태희 사님, 우리 김효수 권사님 당연히 높이죠. 김 기사님 당연히 높이죠.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막 오셔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꿈에도 소원이 로마서 13장을 써 16장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 마리아와 같은 영혼이 잘된 사람들,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들은 꼭 이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이라면 대표적인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는 전도의 생명 걸었고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열매가 됐어요. 순교의 열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막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빨리 알려면 사도행전 10장 두세 번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한 번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뚝 서신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 예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하든지 간에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졸거나 깨거나 길을 가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사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나는 그런 축복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 그 마지막 순교 현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히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뒤를 잇는 스데반,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복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영생의 복에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복은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방인의 고넬료도 예수 믿었다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 가정 형통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받았던 멋진 사람이 고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자. 어떤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기술도 배우는 것처럼 말씀도 배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냐가 오늘 오전에 봤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충성심.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거든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갔던 거예요.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갔던 거, 예배 자리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 하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만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뭐 입만 벌리면 예수님 우리말로 하면 환장을 하는 거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환장을 했던 거죠.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으면 답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전하는 건 바울이었거든요. 전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옳건 옳지 않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 이게 있으면 은혜가 되고 그게 없으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고 환란이 있는가 했을 때에 목회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자기 정죄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권위자가 말을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가장이 누구냐? 그 사람 되게 중요한 거죠. 영적 가장의 말에 순종하면 그 가정 살아나고 그 가정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더니 잠깐 전화기를 안 갖고 와서 전화기를 잠깐 봤더니 갑자기 온 가족 아이스 커피 4잔에 샌드위치 4개가 카톡으로 선물이 왔더라고. 친구한테서 온 거예요. 군 동기인데. 그래 갑자기 막 내가 왜 이거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아침에 너를 생각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선물 보내줬구나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영상 예배를 자주 들어와요. 이 예배 혹시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잘 보고 있어. 그 사모도 그래요. 내가 목사님 설교 잘 보고 있어요. 가나안 신자거든요. 전에는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가난한 신자인데 가끔 제 예배를 이렇게 들은다고. 헌금은 안 보내더라고. 그래도 이 친구가 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앞에 이렇게 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다 그러더라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자로서 말씀을 찾아서 피면 이거보다 큰 줄 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은혜가 그거였거든요. 예배자의 은혜, 말씀 받은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따라온 게 전 찬양이었었거든요. 찬양. 예배, 말씀, 찬양이 들어오니까 날마다 막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았던 그런 기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생활이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때 병사들하고 제가 통화하면 너무 행복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군종병들하고도 어저께 제가 하나 통화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지. 예수 안 믿어봤어. 좋지 않아요. 술 먹고 헤어지면요. 구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을 잡히고 그 다음에 뭐가 잡히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줄이에요. 따라해서 기도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기도줄을 잡아야 돼.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허건사님 그죠? 옛날에 기도줄 잡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중국에서는 안 하나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 기도가 계속되는데 기도가 안 하면요, 기도 말문이 뚝뚝 끊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되 힘써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기도 잔을 채워라, 기도통을 채워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시간을 채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기도하는 게 그만큼 힘들게요? 누가 명언으로 말한 거야 이거는. 대천도 신부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기도는 김기수 안 나와요? 기도는 뭐다? 그렇죠, 노동. 그러니까 제가 쌍벽일 줄 알았어. 기도 노동. A였다면 제가 만원을 드릴 텐데.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잖아. 노동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노동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왜 즐거워요? 공짜는 없다.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제가 진급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목사 넌 진급한다 막 그럴 때에 아니야, 진급은 하나님 시키지 사람이 시키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충성제일교회 1년에 한 번 가는 그 교회에서. 그랬더니 세상에 30분에 28등이 졸지 30등에 1등이 돼버리는, 30명 중 1등이 돼버리는, 그래 진급돼가지고 룰루랄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아까 선물 보낸 친구는 맨날 술만 퍼먹었어요. 지가 나보다도 근본도 빠른데 공부도 나보다 잘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진짜 개고생했거든 예하부대에서. 나는 대대에서 막 즐겁게 지내는데. 따라서 기도는 노동이지만 분명한 대가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노동이지만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쟤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쟤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했는데 그 고백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집사님 스데반이 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남편 바가지 긁고 애들 막 닥달하고 막 좀 하냐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이 보여요.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내가 보듬게 된다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애들의 연약함을 내가 보듬지 않고 애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똑똑한 부모들은 더 잘해야 돼. 야,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막 이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까보면은 우리 부모들도 별로 나은 게 없는데 없잖아요. 우리 두 딸은 저보다 다 공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막 닥달하고 하면요, 걔네들의 고통을 우리가 안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을 사랑하려면 남편에서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떻게 돼? 남편을 치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표현을 나오는데, 남편을 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흠조차도 품에 안고 내 목 시련히 하게 된다고.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부모는요 버릴 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우리는 안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하냐?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의 약함, 자녀들의 약함을 내가 부둥어 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한다 말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품어주고 더 잘해줘야 돼. 예수 안 믿는 여인네들보다 100배 1000배 잘해줘야 돼. 그럼 나가서 말한다고,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우리 부인은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해준다고 막. 그래서 마누라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도 오늘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나오고, 따라가면 안 돼. 할렐루야.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나타나서 열매가 되냐면요, 결국은 여호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왜 그런지 아세요? 일꾼 돼서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교회 가서 너무 신나니까 막 주일학교 제가 보조석이 서기도 아니고 보조석이 붙었다니까요. 보조석이 그다음에 그 뭡니까 반 부석이 부반장 부단인 그다음에 단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총무했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통합측 노회인데요. 동서울 노회라고 있어요. 통합측 동평양 노회인가 동서울 노회인가 거기 노회에서 제가 교사 표창장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교사 표창장 군인이 교사 표창장을 받았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가면 그 주일학교 애들이 생각나고요. 애들 가끔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은이 우리 뭐 쌍둥이 중생이 중복이 등등 해가지고 막 무당 딸들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전도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예수님이 좋으면 일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지 않으니까 봉사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봉사 안 하는 거지.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예수만 좋아해 보세요. 그럼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다가 줄줄줄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서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자신 한번 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복받을 그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이 단장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저울이 나와 저울질. 내가 너를 달아보니 모자라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신목사 너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너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만큼 했는가 안 했는가 했는데 만약 다행스럽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습격을 되면 더 다행이고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이놈아 나는 너에게 10개를 맡겼는데 이놈아 너는 나에게 5개를 맡겼는데 이놈아 나는 너에게 3개를 맡겼는데 2개를 맡겼는데 1개를 맡겼는데 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니. 그래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처럼 나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나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거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만약 그러면서 자기 게으름을 갖다 핑계 댔다면 저는 끝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있는 거 마저 뺏어 버린대잖아요. 그러니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뭐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쪽으로 나는 감사한 거죠. 감사해. 고맙고 또 이 비천한 종을 기억해가지고 의정부에서 그래도 신목사 힘내서 하면서 막 또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헌금도 하고 오늘도 아침에 누가 헌금했는지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명으로 이름은 썼지만 헌금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몇 차례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싶다. 그리 감사하죠.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와서 주고 가니 어떤 애들이 와서 뺏어가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 친구 늘 오면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이 녀석은 이제 요새는 안 와요. 갚을 게 커져가지고. 근데 목사님 막 격려해주고 돈 주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세요.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을 그럴 때 가지고 여러분이 졸졸 올라가는 그런 애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 너다 야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 나중에는 망가졌지만 너무 많으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 전도서 보면 왜 걔가 망가졌는지 잘 나와요. 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도서에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전도서에 잘 나와요. 헛되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내가 막 내 자랑거리 갖다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똑똑한 척 했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전도서에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복 받은 사람 누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무슨 복이 있는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못한 형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복주기 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잘 되었으나 영혼이 잘못되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거의 지구의 반 이상이 지옥 가잖아요. 반이 뭡니까? 훨씬 더 하죠. 그래서 저렇게 막 국회의원들 떠들대고 대통령 떠들대도 예수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어떤 기업의 회장은 완전 깡패 조폭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때로는 끼니를 걱정하고 때로는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불러주시고 너 잘 될 거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일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이 영적 메시지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어서 지옥에 머무는 어떤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품 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보다 더 좋은 데가 없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